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중심해서 장차 오시리 보좌 앞 7영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마치 표제 서론과 같은 말씀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인사의 말을 하고 계십니다.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시아 7 교회, 지금 현재 모든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교회들이다. 서신의 형식을 띠고 편지처럼 쓰는 그러한 계시록인데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께서 편지를 언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편지를 직접 받은 것처럼 나에게 누군가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가신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이제 때가 가까웠는데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들 그 7가지도 말씀드렸고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금 더 가끈히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는 여기 이제 4절, 5절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그리고 평강이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독특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묘사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복빌물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고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사실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또 기억해보면서 이제 지난 시간 서론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지 우리가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너무나 큰 실제적인 희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 이제 곧 오실 것인데 사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나 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이런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다. 환경과는 관계없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 지금 맥체인 성경 읽어가고 계시겠지만 디모데 후서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 이 요한도 뒤에 이제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참음에
고난에 동참한 자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고난받는 자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냥 생으로 고난받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이제 곧 오실 것이니까 좀 힘을 내자 하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그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종 요한을 통해서 그 요한이 이 종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계시가 이어지게 된 것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봤었습니다. 그 요한이 편지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한의 이름 알고 계시죠? 당연히 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요한,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 품 안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고요. 가장 오래 살면서, 원래는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너게,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사실은 성격이 너무 급하고 베드로 이상으로 아주 좀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니까 예수님께는 이모가 되기 때문에 살로메인데, 그가 그런 친분을 가지고 막 예수님께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좀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막 예수님 품에도 막 안겨 있고, 이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오순절부에서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 이들도 다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보혜사 성령님 이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생명을 넉넉히 내어 던지기까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저들이었는데, 우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순교 당한 기록이 없긴 한데 아마 순교자적인 삶을 분명히 살아낸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여기 반모라는 이 섬도요, 이제 반모 바로 이렇게 건너면 거기서부터 이제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 시작되는 건데,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C자로요. 이렇게 우리 오른손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에서, 버두, 사, 빌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교회 바로 지중해 쪽 있는 섬이 반모섬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유배가 돼가지고 사실은 아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끝까지 동참했던 그러한 우리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이름이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인데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사실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지,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서 이런 계시를 어렵사리 끝까지 이렇게 전파하며 지켜내는 거,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일을 잘 감당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자기가 본 것을 2절에 보니까 다 증언했다 그랬죠. 계시 받은 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계시, 복음의 말씀을 다 증언하고, 실제로 증언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이런 삶을 잘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의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을 다 증언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들, 내가 본 것들,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좀 갚아나가면서 내가 이거 다 증언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 요한의 이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래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 우리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 편지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마침 결국에는 지켜내는, 지켜서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복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4절 중반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묘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존재하시며 우리에게 그 존재를 드러내실 분, 이제 곧 다시 오실 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도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분 그리고 전능한 분, 물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로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의 그러니까 존재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존재하심.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14장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너 누가 너를 보냈냐?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I am who I am. I am. 나는 존재이다. 나는 어떤 이다라는 의미로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여호와 되심을 이렇게 지금 풀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존재이다.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영존하시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여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계속될 분이신데 영존. 근데 그 영존의 시작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자존하신 분, 영존자, 자존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이제 계시다라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존하시는 그리고 자존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던 거죠? 언약과 약속을 맺어주셨고 우리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타나 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모세가 그 일을 하도록 다시 한번 모세에게 너무나 복된 약속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 복된 약속을 우리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물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표 성호,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전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이제 여호와라 일컬음 받겠다. 전에도 물론 여호와, 라멕 이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여호와의 이름만 그렇게 불려졌을 뿐 실제로 영존 자존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맺어주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모세 이후로 그렇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도 장차 존재하시는 분, 살아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일 크게 졌던 범죄 가운데 우리 스바냐도 살펴봤지만 이 패역이라는 죄가 있어요. 패역. 패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배반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뜻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또 실제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행해 나가며 어기는 것을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죄 때문에 이 패역하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역함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나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마음 상태였던 거예요. 패역. 근데 여러분 그 패역이 어떻게 오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단 형상은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형상을 좀 만들어 놓고 섬겼다면 사실 그 정도까지 패역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형상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신구약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 안에 진리의 영이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았고요. 그냥 일반 성령님은 당연히 계셨겠지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이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기적은 얼마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네.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날 아침에 만나 내려가지고 그 만나를 자기네들이 먹고도 말이죠. 그러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전혀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네. 도리어 처음에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했는데 중간에는요. 그냥 기름 섞은 과자 맛, 그렇게 기름 섞은 맛이라고 표현하다가 마지막에는 만나를 뭐라 그랬다 그랬죠? 이 박한 식물. 네. 정말 맛없고 이거 어디다가 쓸데도 없는 식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만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실 철저하게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지금 당장에 이 뜨거운 태양볕을 구름 기둥이 그렇게 가려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밤에 그 추위를 불기둥이 그 모든 200만이 넘는 사람이었을 건데 그들을 다 이렇게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패역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는가 하면서 10번 이상을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잖아요. 네. 적어도 15번 이상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만. 15번 기록된 것 말고도 얼마나 많이 사실 원망 불평하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으려 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놓치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제 진짜 모습을 드러내실 분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장차 오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재림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내 옆에, 내 안에, 나의 위에 늘 함께 하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충만히 머무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님께서 특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위로부터, 성자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공간 개념을 통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위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본격적인 계시의 말씀을 받는 바로 그때요. 여기 이를테면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뒤에서 나는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뒤에서, 위에서, 앞에서, 옆에서 공감각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해주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배를 타시고 그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셨던 예수님의 가슴 속에 늘 함께 했던 우리 사도 요한이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공간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중생한 영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계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이제도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옆에서 지금 안에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그것이 이 편지의 서론을 쓰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장차 앞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이와 같은 너무나 명확한 표현들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시다.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전에 그리고 장차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렇게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편에서는요, 과거나 미래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항상 그분은 동일하신 현재에 계시는 분. 지금의 우리의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하여 생기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시간도 태양이 또 지구가 그렇게 공좌전을 하면서요, 그때부터 연월일시 하루 24시간, 하루에 12시간과 낮 12시간의 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신 시간 개념이 아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그것을 제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지금 24시간, 이것은 이제 크로노스고요. 이 크로노스가 우리에게는 카이로스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인 것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를 할 수조차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여간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늘 동일하고 같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이제 장차 와서 내가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인 성호인 여호와로서 우리와 늘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같이 계신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었을 때 우리 아시아 7교회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았던 많은 이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곧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게 하셔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런 말씀들로 얼마나 힘과 위로를 얻었을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위로가 없다면 지금 제대로 된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전쟁터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자신이 쳐서 복종시켜지며 사탄 마귀의 기계를 이기면서 그렇게 싸우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시고, 여호와의 뜻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존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구원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5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영존, 자존,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 우리는 감히 여호와와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결국 성취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두셨다고요? 경외함을 두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함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도록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를 붙들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시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경외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 경외함을 가지고 감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분이 우리와 약속을 해주시는,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런 걸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 그만한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에 5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곧 다시 장차 오시게 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당연히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7 영이라는 것은 우리 계시록에서도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성령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온전하심, 완벽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7 영,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7 영. 그런데 어디 앞에서요? 보좌 앞에 계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참된 복음의 진리 바깥에서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그렇게 귀속됐다는 의미로 보좌 앞 7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벽한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좌 앞 7 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 피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없겠죠. 나만 안다, 그렇지 않아요. 범죄하면 사탄도 알고 나도 알고 또 누구도 아실까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힘들 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이지만 범죄할 때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뜻인 것이. 여러분 그 일곱 영 성령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곱 영. 여기 이 일곱 영도 온전한 영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보좌 앞 일곱 영이 바로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많은 눈들이 있고 특별히 일곱 눈도 있다. 일곱 뿔도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실 권세를 가지고 일하실 지혜와 온전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깨닫게 하시는 역사, 감찰하시는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다 성령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성부 하나님도 좀 길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성령님은 하나님 보좌 앞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특별히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5절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3직을 아주 딱 나타내시는 아주 중요한 묘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요, 증인의 사명,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자, 그리고 또 하여간 명확한 증거를 가진 자, 증거를 가졌으니 내가 그 증거대로 살아가야 하고 증언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보지 않는 자와는 다른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3직 가운데 선지자적 직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요한복음 18장에서도 진리의 예수를 가리켜서 이렇게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왔다고 요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증거하러 오신 증인된 실제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깨달으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성취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로움으로써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충신과 진실이라는 별명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11절에 충신과 진실, 우리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깨달으시고 그것을 100% 순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100%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거,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세요. 충성이라는 열매를요. 주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충성은 우리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충성하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사역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 받으시면서 사역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두말 나위 없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으면 실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기가 어렵고 이런 말씀들을 순종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하시는 일을 힘쓰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에 충만한다고요? 세상의 충만, 사탄 마귀에 충만할 뿐이에요. 우리가 조금 성령 충만한 것이 모자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부분은 그냥 딱 성경은 항상 이분법이에요. 흑 아니면 백이거든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이것은 마귀의 일, 땅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한 일이 아니면 그냥 세상 일일 뿐이에요. 영에 속한 일이 아니면 그냥 딱 육에 속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게, 세상에게 충만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성령 충만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계시니까 세월을 아끼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하며 허랑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과 우리의 분주함과 특별히 이 세상의 염려를 인하여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성령 충만한 일을 힘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케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중요하다 그랬죠. 말미암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살갑이를 먹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갑이를 먹고 마시며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니 예수님의 살갑이를 먹고 마시고 늘 회개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다. 늘 말씀을 바라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비결들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여 이 충성의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힘써 뒤따라가는 일에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으로 더불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르지 않으면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충성스러운 증인과 같았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이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니까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으셨다라는 의미고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드리셨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메시아 직분을 나타내므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 죽으셨다라는 의미이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뭐 나름의 십자가가 다 있지, 뭐 건강 좀 안 좋거나 가정에 여러 가지 있는 거 다 뭐 십자가이지 뭐.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십자가를 진다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와 같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 지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게 너무 요즘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십자가 지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와 비슷하게 여기시면서 그냥 십자가 지는 건 나름의 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일이 아니다. 십자가 지는 일은요, 실제로 주님이 애매히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의 형벌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 지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십자가 지는 철저한 희생이 따라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 지는 일이 있으셔야 해요. 그냥 단순히 뭐 십자가 나름 다 지는 거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우리 주님과 같은 이유로 십자가를 반드시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죠. 이것은 뭘까요? 당연히 왕으로서의 메시아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아까 계시록 17장 읽었던 것처럼 만주해 주셔 만왕의 왕이셔서 이기신 거에 다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주님을, 왕의 직분을 우리도 감당하며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왕의 직분은 사탄 마귀를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종살이하던 우리를 사탄 마귀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이기셨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는요, 아까 위에 있는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하나님 보좌 앞 7영, 그리고 이와 같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위대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미암아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사탄 마귀는 이 위대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복된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여러분, 잃어버리시지 마세요. 사탄 마귀에게 이기셔가지고 심령 천국, 심령의 평강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으셔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그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은혜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평강을 늘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듯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편지를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 분, 충성된 증인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 보좌 앞 7영으로서
너무나 명확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참된 완벽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대하신 복비는 역사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는 역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우리 자신의 문제들과 교회와 나라와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어려움 가운데 늘 처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 속에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